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디아코니아 역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현재에 다시 반추해 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학이 아니오 현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역사학은 과거학이 아니라 현재학이자 미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권과 교리의 역사입니다. 교권, 교회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누가 교황이 됐느냐, 누가 총회장이 됐느냐, 누가 무슨 장을 맡았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역사 서술을 한 그런 부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리의 역사입니다. 어떤 교회의 회의에서 예수님을 100% 인간으로 봤다, 100% 신으로 봤다, 아니다, 50%씩 보자, 아니다, 70%, 80% 보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교리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 그것을 서술한 그 역사,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디아코니아 학에서는 디아코니아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즉 우리가 전 시간에 서술했듯이 성경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가 핵심으로 했는데, 도대체 이웃을 정말 올바른 측면에서 사랑을 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했는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서술, 이야기식 서술, 또 심층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서술, 또 사회사적인 서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짧게 우리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원 모태가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디아코니아적 요소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통을 이어서 이어진 헤르누트, 그 다음에는 독일 디아코니아의 초석을 놓은 요한 히니시 비셰렌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지금 한국의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독일을 위시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수십 명의 종교개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 개혁운동의 캐치프레이는 오직 성서로, 이러한 캐치프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서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그 성서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었고요. 성서에서 본 뜻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서의 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성서, 신약성서 전면으로 볼 때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성,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디아코니아를 실천했던 분, 급기야는 그 이후로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한 이야기들, 또 바울 사도도 초기 교회에서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서술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나간 2000년 동안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그러한 각도에서 서술을 한 것인데,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었고 로마 카톨릭이 놓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처음에 성서로 돌아가자, 처음에 교회로 들어가자,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핵심 정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인사제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신분이다라는 거죠. 어떠한 성직 계급이나 평신도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 만인사제직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오면서 마틴 루터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당대에 루터가 살던 당대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업적주의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이성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업적을 삼으로써 즉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또 하나는 구걸이나 이러한 그 고행을 통해서 업적을 쌓으면 또 면죄부를 사서 업적을 쌓으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은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 믿음, 신앙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믿음을 통한 의를 강조를 했죠.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개신교인들 속에 그런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된다. 사랑 실천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되 자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면서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두 가지의 원리, 즉 만인사제직과 신앙과 사랑의 합일, 이런 걸 통해서 역동적인 교회의 내적인 개혁을 이뤄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형성된 도시나 나라는 사회복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사회복지 국가로 유명한 국가죠. 그것은 종교개혁에서 뿌리가 나온 것입니다.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또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러한 그 개신교가 올바로 들어간 데는 500년을 거치면서 복지 국가가 된 이면에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디아코니아 공동체 운동이 있는데요. 헤르누트 형제단 운동입니다. 헤르누트 형제단은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아코니아 공동체 운동으로서 이 운동의 처음 원뿌리로 가자면 1415년에 얀 후스의 그 체코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얀 후스는 당대 로마 카톨릭의 14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얀 후스는 그런 주장을 했다 합니다. 성서를 체코어로 번역해서 설교하게 되다가 또 하나는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 또 성만찬 때 평신도에게 빵만 주지 말고 바로 포도주 줘라.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죄를 지면 다 벌을 받게 해달라.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르누트 형제단 운동이 시작된 것은 얀 후스의 후예들이 형제단을 만들었고 그 스승이 화형당해서 종교재판에서 죽고 난 다음에 후스파를 만들고 1457년에 형제단을 만들고 그 형제단이 유럽의 신앙 난민으로 떠돌다가 1721년에 그 찐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독일과 폴란드 접경인 헤르누트에서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만인사제직. 그리고 신앙과 사랑의 통일성. 이런 종교개혁 정신을 올바로 전수해서 그때부터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지금까지 290년 동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과 사랑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성직 계급이 아니라 서로 수평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간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 힌리히 비셰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독일의 그 디아코니아가 3만 1000개가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만 1000개 되는 디아코니아를 초기에 형성한 분이 바로 요한 힌리히 비헤른 목사입니다. 자, 이분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그 여정을 걷게 됩니다.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동생들 6명을 또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헤른을 본 독지가들이 도와줘서 그 대학을 진학을 시킵니다. 베를린과 교팅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비헬은 이분은 디아코니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고 자기 고향 함부르크로 돌아옵니다. 함부르크로 돌아오지만은 그 당시에 그 목회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즉 대안학교식의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상당히 어려웠던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처참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르크의 변방에 라우에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그룹홈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디아코니아 운동이 시작이 돼서 비헤르는 독일 전역에 이런 디아코니아 운동을 확산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1848년입니다. 1848년 3월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죠. 막스와 엥겔스가 그 당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평등 사회를 이룬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여 뭉치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모색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해 9월에 이 비헤른 목사는 독일 교회 날 행사에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독일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독일 교회가 문제다. 독일 교회가 디아코니아를 확실하게 했으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 때문에 독일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인너러 미시온이라는 그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독일어로 인너러 하면은 내적, 미시온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의미입니다. 바로 비헤른의 의도였던 것은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해야 된다. 왜? 교회 안에 교회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자. 이것이 바로 요한 힌리히 비헤른의 인너러 미시온 운동, 내적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내적 선교 중앙위원회가 결성돼서 전국적으로 이 내적 선교회, 즉 디아코니아 센터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면서 오늘날 3만 1000개에 되는 거대한 디아코니아 사업단이 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지금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디아코니아가 그쪽에 연구소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디아코니아 센터도 생기고 하면서 지금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 전체가 지금 독일이 이제 디아코니아가 그렇게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걸 통해서 독일 국가 자체가 사회 국가라는 조치알슈타트, 영어로 소셜 슈테이트, 즉 최소한의 약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을 하는 것. 그거를 사회국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비헤른의 이 디아코니아 운동을 통해서 독일 사회국가뿐만 아니고 유럽
통합 전체에 걸쳐서 이런 디아코니아가 지금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디아코니아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이 개신교, 그 정신은 바로 디아코니아 정신이었고 디아코니아 신학이었고 디아코니아 실천이었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은 오늘 짧게 소개했지만은 헤르누트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또 오늘날 독일 디아코니아의 산실을 이룬 요한 힌리히 비셰른의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역사는 개신교 역사는 바로 디아코니아 역사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교리나 교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이 사회에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었다는 것.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 역사에 올바로 부응하는 그런 교회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